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3면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이 왕조가 되게 복잡합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꾸준히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달랴만 빼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왕조가 두 왕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고 오므리가 반역을 해서 그 북이스라엘 왕이 됐거든요. 아합 왕으로 대표되는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그 지역 사회 가운데 널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오므리 가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므리의 자손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므리 왕조가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던 것은 아니지요. 아합 왕의 폭정과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왕조를 벌하십니다. 벌하실 때 사용했던 장군이 바로 예후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 북이스라엘을 개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개혁을 합니다. 아합 왕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개혁을 단행을 하지요. 그래서 예후 왕조가 탄생합니다. 예후 왕조 때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예후 왕조에. 그때가 북이스라엘 가장 강성했을 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가장 크게 북이스라엘을 왕성하게 하고 열방 가운데 이름을 알렸던 왕조인데 오늘은 이 예후 왕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개혁해서 왕위에 오른 예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도 했지만은 결국 그는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 숭배를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게끔 했지요. 그게 계속 북이스라엘 올무가 됩니다. 예후가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그 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예후의 왕조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또 여호아스가 사후에는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고요.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는 여로보암 2세가 또 왕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데 이 왕조에 공통점이 있어요. 평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악을 행했다.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그 만들어낸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지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에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만 만들지 않았더라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허무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망가지지 않았었을 텐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걸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많은 선지자들이 또 많은 말씀 가운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분명히 알았을 텐데, 특히 예후 같은 경우는 선지자가 직접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악을 행하는 이유를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죄악에 대한, 악에 대한 둔감함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둔감해져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긴 게 이게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따로 만들었을 때가 BC 약 930년경이에요. 그리고 이 예후 왕조 때가 BC 820년경입니다. 그건 100년 어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100년 동안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랜 기간 섬기다 보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거 잘못된 건 알아도 이것이 1년 되고 10년 되고 100년 되면은 사회 문화로 받아들여져요.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져요. 이걸 깨기가 무척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군대 내에서 성폭력 사건, 여중사가 얼마 전에 또 목숨을 끊었어요. 그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발도 하고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왜 변하지 않고 왜 제2차 가해, 3차 가해가 일어나는가? 그건 우리 군대 문화가, 특히 이 조직의 어떤 계급 문화가 그러는 것을 지금까지 용인해 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군대는 계급이 왕이에요. 계급이 높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계급으로 인해서 그 아래 계급에게 행해졌던 모든 일들이 다 용납이 되는 문화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부담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군대 내에서 폭행이 있고 구타가 있다. 저보다 일찍 군대 다녀온 동기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군대 가면 맨날 맞아. 맨날 구타당해. 너도 가서 또 구타 당할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겁났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 얼마 전에 군대 문화 개혁 운동이라고 그래서 구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구타 이제 없대. 그래서 편히 군대를 갔지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안 없어졌더라고요. 원래 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개혁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는 차츰차츰 없어지는 거지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조차, 그렇게 개혁하는 마음조차 없다 보면은 그냥 당연히 갑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악하였더라,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둔감해져서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둔감해집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서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향한 비방과 욕설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저 야, 이 엑세스야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라고 인식을 못해. 왜? 이거 습관이 됐기 때문에. 10대 때 그렇게 욕설로 이렇게 다져진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50대, 60대가 돼서도 계속 욕을 해요. 근데 그것이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것이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시죠?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친구를 향해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욕이에요. 라가라고 말하는 자마다 공의에 잡혀갈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한 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요?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둔감함입니다. 두 번째,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이유는요, 죄에 대한 합리화예요. 죄에 대한 합리, 자기 합리화. 금송아지를 처음 만들 때 여로보암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돼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게 되면 성전에서 당시 남유다 왕에게 현혹돼서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배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절기를 지키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만들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건 백성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을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 아랑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세요. 옛날 우리 선조들도 이 금송아지 섬겼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죄 있는 사람들의 자기 합리의 특징. 전체 맥락이 아니라 하나만 띄어놔놓고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합니다. 악에 대해서 합리화를 합니다. 죄인인 것을, 죄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잡한 사회 탓을 하고 내 본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전에는 이렇게 심신미약이면 그 죄를 감해주는 제도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을 신나게 구타해놓고 폭행해놓고 나 술 취해서 제정신 아니었으면 모릅니다. 그러면은 죄가 팍한 경감이 돼요. 난 몰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그냥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본능에 이끌려서 그랬던 거예요. 이건 내 탓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스스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거 자기 합리화를 계속해. 이건 죄가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갖다 붙이죠. 지금 예후 왕조의 예후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있었으니 우리 손조가 있었으니 당연한 거 그냥 이어져 가는 거야.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거 죄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계속 이거 죄라고 잘못된 거라고 이거 없애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를 막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짓는 죄를 잘 보십시오. 내가 짓는 악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짓는 죄입니까?
나도 전혀 모르는 악을 내가 행한 겁니까? 아니죠. 예전부터 행했던 죄악들을 계속해서 행해요.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어쩔 때는 둔감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자기 합리화도 하지요. 자, 이 예후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런 악을 행합니다. 이런 악을 계속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악이 쌓이다 보면, 죄가 쌓이다 보면 분명히 진노가 거기에 임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진노하셔도 될 텐데, 벌을 내려도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사용하세요.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종종 쉬운 성경이나 요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시리아라고 아마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람이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경쟁 상대였었고요. 어쩔 때는 아람이 더 힘이 있었고 어쩔 때는 힘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을 섬기기도 하고 막 그런 경쟁 관계였어요. 라이벌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좀 더 힘센 라이벌. 하나님께서 아람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 치십니다. 그래서 학대가 일어나고 강탈이 일어나고 막 억누르고 누르고 빼앗고 막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어요. 특히 왕이었던 여호와스도 참 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더라.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이건 단순히 여호와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음. 여호와스가 회개했나 보구나.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저 사람 회개했구나. 나도 이제 회개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돌이킴이 아니라 나의 습관이에요. 그 반응이에요. 아픔이 오면은 아파하고 이렇게 몸을 움츠리는 것처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면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반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요. 바른 믿음이 아니라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려움에 대한 나의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다시 커졌구나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여호와스가 금송아지도 있었고 보면 6절에 보면 아세라 목상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왜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즉 내 민족이 고통받을 때 내 민족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피해야 되는지를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몸에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종종 종교에 귀의합니다. 특히 기독교에 귀의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병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소문이 있거든요.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의 거의 대부분이 병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불치병이 걸렸어, 암이 걸렸어. 그러면 어딜 가? 교회 가. 하나님께서 고쳐드릴 수 있대. 믿음으로 고침받는데 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바른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다신교의 모습에 보면은 상황에 따라 찾는 신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전쟁 나갈 때는요, 신을 찾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어느 신을 찾습니다. 바다에 나가서는 어떤 신을 찾습니다. 상황에 따라 찾는 신들이 다 달라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호와스가 그랬어요. 전쟁이 나고 핍박을 받으니까는 우리 민족의 신인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 바른 강구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신교도의 모습이에요. 즉, 이 북이스라엘은 다신교도의 삶이 있었어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르게 부르짖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5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많은 학자들이 엘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 둘을 들라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지요. 엘리야는 아합 왕 때 주로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지요. 근데 엘리사는 이 예후 왕조 때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미리 아람이 공격할 것을 알고 미리 대비책을 세운다든지 아람 군사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있었죠. 보호했었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구원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희망을 보여주고 공격을 막아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아스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죽을 때 찾아가서 임종 때 찾아가서 내 아버지여라고 말한 자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부를 정도로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신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그 죄를 그냥 여전히 짓고 있었어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늘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굳센 바른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말할 만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배포가 있으십니까? 그만큼 거룩하시고 그만큼 정결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죄인들이에요. 여전히 악을 행하는 죄인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둔감하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인 내가 부르짖을 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연약해도 믿음이 없어도 심지어는 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이방인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적인 경우 아니면 안 들으실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한탄했어요. 하소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막
하나님께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찬양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간 다음에 기도했던 것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우리 민족의 신이 하나님이니까 여호와니까 그냥 그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거예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구원자를 내 삶 가운데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1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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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언약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지키십니다. 북이스라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했었던 그 맹세, 그 언약들, 그들은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순종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자리에 아예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마음 한구석에 그냥 하나님만 모시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그냥 마음 한구석에 몰아넣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염려함 없이 두려움 없이 초조해하지 않으며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자를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